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의 본문은 이사야 43장 Isaiah 43. 네, 18절로 21절까지 제가 18, 21.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사야 43장 18절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길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되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십니다. 네,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입니다. 네, 이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멘. 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십니다. 아멘. 네, 네, 제가 사실은 지난 수요일 저녁에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나눴는데 네, 그때는 내용이 좀 달랐어요. 그런데 제가 목사님한테 야단을 맞았어요. 네, 그 말씀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영적인 것이지 뭐라 그럴까, 하여튼 제가 너무 힘들어 가지고 대강 말씀을 증거를 했는데 제가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너무 그걸 싫어하셨는데 그 책망을 받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감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전에는 영감이 없어서 대강 전했는데 그 영감을 딱 주셔서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제가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창세기 1장 1절에 Genesis chapter 1 verse 1.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를 하실 때 그냥 창조하신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계획을 가지시고 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첫 장 첫 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이 기록이 나오는데 이것이 첫 창조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천하 만물과 이 자연계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에게 첫 계명을 주시는데 이 계명이라는 단어가 이게 좀 어려워요. 그리고 이 계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무거운데 이게 사실 어렵고 무거운 것이 아니라 이 계명은 곧 하나님의 사랑의 표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나타내기 시작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이 천지를 지으실 때 이미 이곳에는 악한 자가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마음으로 천지도 창조하시고 이제 아담도 지으셨는데 아담에게 주신 첫 계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범죄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이 계명을 주셨는데 아멘. 이 아담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인류가 이제 타락의 길을 가게 되는데 이 첫 창조 후에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계명을 주시는데 그것은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이제 율법을 주십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은 곧 옛 계명이요 이 첫 계명에 속하는 것인데 갈라디아서 3장 이제 19절을 보면은 Galatians chapter 3 verse 19.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이제 모세에게 줄 율법이 무엇인가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서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 약속의 자손이 누구입니까?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아들이 오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획의 시간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으로 이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그래서 이제 율법으로는 이제 동물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 첫 계명 이것을 곧 육체의 예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 아들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렇게 불완전하지만 율법을 가지고 살아야 됐습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에도 보면은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육체의 예법, 곧 율법은 첫 창조의 첫 계명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율법을 첫 계명으로 주셨는데 그럼 하나님께서는 네 번에 이렇게 계명을 명하셨습니다. 첫 번에는 아담에게 명하셨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계명으로 주셨으며 이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이분 이 아들에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받으신 계명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받으신 계명은 곧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사랑의 계명을 사명으로 받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나는 그의 계명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신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그 명령 이것이 계명인데 이것이 곧 영생이라고 하십니다. 영생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영생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도 보면은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 받았노라.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수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의 권세
그러니까 죽으실 권세, 사실 권세 예수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권세대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계명을 아멘. 네, 수행을 하셨다고 하십니다. 아멘. 네, 이 계명은 아버지께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미 아십니다. 이 계명이 사랑에 근거한 계명이지 네, 인류를 멸망시키기 위한 계명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이것을 곧 개혁할 때까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개혁할 때까지는 그 전에는 새 창조의 이 첫 창조의 첫 계명으로 살았으나 이 개혁, 이 아들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후에는 이제 새 창조의 새 계명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럼 새 창조란 무엇입니까? 새 창조는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받은 그 계명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침례를 받고 연합될 때 그때 우리가 또 새 생명으로 거듭이 나는데 이것을 새 창조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새 창조를 받은 우리는 또 다른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제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영의 죄 곧 원죄를 위해서는 동물의 피가 필요했는데 영의 죄 원죄를 동물의 피로는 씻을 수가 없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새 생명으로 거듭난 곳을 곧 새 창조의 역사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조금 어려워요. 말이 어려운데 이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을 하시는데 아담에게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러한 사랑의 계명,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을 너희가 지키면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계명, 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는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후에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가 침례로 그 일에 동참을 하고 연합함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임하는데 이때 우리에게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새 창조로 우리가 거듭난 이 새 생명을 가진 우리에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십니다. 이 새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입니다. 이 보혈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제 새 생명을 주시는데 새 계명이 무엇이냐? 새 계명은 영의 계명입니다. 영의 계명이므로 반드시 예수의 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거듭난 우리들은 이제 새 생명을 받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이 우리 안에 이제 임하게 되는데 그것을 말씀으로 임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도 보면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육신의 법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네, 또한 스가랴 4장 6절에도 보면은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새 창조 안에 거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새 계명을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을 보면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자 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John 13, 34 and 35. 너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육체의 예법인 율법의 613가지 이것도 정말 지키기가 어렵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계명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 보면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새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지만 내 원수는 미워하라는 것이 율법인데 예수님의 사랑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것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새 계명은 이와 같이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은 하늘나라의 법이기 때문에 이 계명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것을 행하고자 하면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새 계명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새 생명을 가지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는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는데 이러한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할 때 그때 곧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첫 창조로 첫 계명을 받은 구약의 선진들은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새 창조 안에서 새 계명을 받은 우리는 이미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의 피로 새 생명을 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심판받지 않는 첫째 부활을 소망으로 우리가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 건너야 할 강은 오직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전 일은 과연 무엇이냐? 이전 일은 곧 첫 창조의 첫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새 일은 곧 새 창조의 새 계명인 줄 믿습니다. 이 새 계명으로 말미암아
네, 우리가 새 생명을 받았은즉 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네, 우리가 삶 속에서 네, 이루어서 이 계명을 받은 자로서의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단어가 어렵지만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닌 네, 사랑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